애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. 오늘 이 이영훈 목사의 고뇌와 그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 아시다시피 이 이영훈 목사님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요. 한국 교회에 또 한국 어떤 면에서는 정치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맞습니다. 그런데 이 순복음 교회가 그 영향력은 절대적인 만큼 그 위치가 조영기 목사님의 그 후임으로 그 영향력이 이 도덕적인 면에서나 또 그 자유롭지 못한 그 전임 목사님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. 그러면서 이 시국이 갑자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딜레마에 빠진 지금 목사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로 그 신동아 그 잡지에 2008년 초에 나가서 그 대담을 하시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남북 평화 분위기에 모두가 그 휩싸여 있는 그런 때에 김정은 그 답방 남한으로 이제 답례 답방을 하면은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 하는 것이 큰 이제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죠.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또 한기총 행정 보류를 해서 정강훈 목사님이 외롭게 그 광장 투쟁을 하고 있는데에 이제 좀 빠져나가는 그렇게 행동을 했고 성서 한국의 그 멤버였다는 사실도 이제 알게 되었고요. 드러나고 그 한교연인가요? 그 한국 이제 새로운 한기총에서 나간 단체가 정세균 그 총리 지명자를 불러놓고 그렇게 초청 대담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정부에 그 이제 협조하고 좌파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. 그리고 나서 많은 이제 이 광장으로 나온 교인들 성도들이 이제 보수의 집회를 강하게 하고 있는 이제 물결이 일어날 때요. 이번에 이제 그 연초에 마침내 그 초췌한 얼굴로 나와서 그 연초 교직자 모임 시무 예배를 통해서 마침내 또 담화와 같은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. 자신이 매도를 아주 많이 당했다고 하시면서 1월 12일 날 미 대사관 참사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들었 이 지금 70 몇 년 동안 5년 동안에 그렇게 북한은 변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미국은 분명히 6.25 이후에 개입 아니면은 우리가 완전히 적화 통일되어 줄 수밖에 없는 고마운 존재고 3만 5천 명의 그 군인들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고마운 존재라고 또 말했고요. 북한 교회는 없는 교회다. 봉수 칠국 교회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의 그 은혜를 분명히 또 말씀하고 한미 동맹 결과를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그 우리끼리란 적관 통일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. 그리고 결사 항전까지 북한의 그 사상 검증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기독교가 복음화되어지는 길만이 이 해답 가는 해답이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작심을 하면서 제 주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조 목사님 이름으로 북한에는 심장병원을 대형 병원 260상을 이렇게 80%를 다 지어놓고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가 수백억 원이 그 투자가 되었죠. 그렇게 해서
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완성을 앞두고 그 김정은의 그 심기를 그 성격을 건드릴까 노심초사하고 또 그 문재인 그 정부의 그 협조가 아니면은 그 안 되겠다고 하는 눈치를 보아야 되는 그런 그 딜레마의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정강훈 목사가 지도하는 이 광화문 광장에 그 이제 모임이 보수의 기독교 모임이 태풍의 눈처럼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니까 이제 교인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왜 대형교회 특히 이렇게 좌파 성향으로 가고 비겁하게 대형교회는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을 성토를 하는 행동을 하세요. 이렇게 많은 그 댓글들 그 권고의 문들이 도배 수준으로 아주 나오게 됐죠. 그리고 그 캐나다의 그 김기홍 목사입니까? 그 목사님의 그 집중적으로 그 이용훈 목사님을 타도하는 그런 영상을 연합 10편 이상 이렇게 제작을 해서 성토를 한 것이 많이 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. 이렇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설교했던 보수주의적인 공산주의 강력 반대 그 하던 설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본 교인이 뿐만 아니라 전국 교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서 또 딜레마는 교회 안에 이 좌파 성향들의 사람들의 그 격돌과 분열 문제는 이것은 비단 그 이제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또 당면한 큰 그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한국 교회 전체에 아니면은 우리 남한 이제 백성들의 그 전부의 고민거리기도 하지요.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있는 이 큰 물결 가운데서 양대 산맥이 부닥치는 상황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거기 고민이었습니다. 한국 교회의 그 원로 모임의 초기에 당차게 그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 대표 이제 명망 있는 분들이 모여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나 그 뒤에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복협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또 이제 영향력 있는 단체가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고민에 이제 빠지게 다 되었죠. 지금 그 정강훈 광화문의 그 10월 혁명이라고 일컫는 이 반공 모임을 앞두고 이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고뇌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문재인도 사실은 뭐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. 한국 당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 광화문 그 시민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따라야 될 것인지 뭐 얻고 가야 될 것인지 멀리 해야 될 건지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때에 이영훈 목사님은 한국 교회 지도자로서 세계 지도자로서 70만의 그 성도들의 그 단임 목회자로서 지도력을 보여주고 앞장을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도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머뭇거리다가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역사성을 볼 때 세계의 그 흐름과 공산주의의 이제 그 100년 넘는 이 공산주의의 세계 흐름 보편적 과거 이거 역사성을 판단해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그 말씀이 흐름이 무엇인가 그건 뭐 자명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? 마귀적이고 거짓이고 파괴적이고 무신론적인 이 공산주의 사상은 바알 사상입니다.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판단 기준 삼아야 되겠고요. 또
이 역시 은사와 성령이 그 풍성한 순복음 교회의 그 영성,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. 기도하고 하다면은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모든 교인들의 흐름이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자명한 지금 진실이 된 것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본다면은 개인적이나 개교회적이나 국가적으로 이 현 정부가 이렇게 숨어 있던 것이 수면에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는 결단을 해야지요. 문재인 정부 정권이 처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정부의 그 조립할 때부터 이제 드러난 것이 확실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의 공약을 살펴보고 그의 청년 시절과 노무현의 그 때부터 이런 그 좌파와 친부 공산주의 어떤 사람은 뭐 간첩이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3년 가까이 지낸 상태에서 보면 확실하게 친북, 종북, 친공산, 연방주의가 드러났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천만 기독교 지도자답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대장부다운 결단을 내려야 되고 한 교단을 넘어서 한민족 전체의 지도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.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 심장병원을 짓는 뭐 몇백억을 손해를 보는 것이 문제보다도 대의를 위해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머뭇거리다 보면은 정강훈 목사보다도 한 수 아래의 분이 지도력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는 인식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순복음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부응할 것입니다.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광화문 그 전도 집회를 보십시오. 그리고 그 댓글들을 많이 보면은 그리고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의 그 모임을 계속적으로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많은 수가 모여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을 분명해진 것입니다. 거기에 그렇게 여러 가지 가보면은 광화문 토요 집회나 댓글이나 그 주일 예배를 보거나 하면 정강훈 목사님의 그 교인들만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석마다 살펴볼 때 순복음 교인들이 가장 많이 방황을 하고 또 금이 가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순복음 교회의 그 기초가 금이 가고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. 방황하는 교인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므로 이 한국이 살고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면 최고의 그 지도자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